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운데로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같이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로를 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가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싫습니다. 일단은 마음을 닫고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입장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생각하는 그 정도가 뭐냐면 이 정도는 괜찮지. 뭐 그냥 우리가 뭐 이거 누구나 다 짓는 죄 아닌가?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 다 안 지키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관대함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전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난 괜찮은 사람인가?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오늘날 없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우리가 죄를 져도 된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이 없을 수도 있어. 이게 제가 아주 그냥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껏 내 죄를 관용하고 내 죄를 허용하고 있는 그 사람은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잘 발견해내시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악은 온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아간은 물건을 훔쳤다는 착각을 했는데 실제로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 뭘 훔쳤죠? 뭘 훔쳤을까요? 죽음을 훔쳤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착각으로 마치 자신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가 아이성 가서 정탐을 해봤더니 그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3천 명만 가면 그들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괜히 피곤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쉬고 있읍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마치 자신의 힘의 원리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의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으로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우리를 머물게 하셨더라면 우리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거 다 하나님의 탓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전쟁을 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착각은 우리가 자유일 수 있지만 착각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파고 들어와서 생긴 결과다. 아시겠습니까? 죄가 파고 들어오면 우리는 굉장히 생각에 왜곡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생각, 말씀으로 생각하는 방법들을 놓치고 말게 되죠. 오늘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그들이 심각한 죄 때문에 그와 같은 착각이 일어난 것인가를 확인해 줘요.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은 언약을 어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아간의 죄악은 언약을 어긴 죄다. 자,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배반행위예요. 배반행위는 어떤 것이겠어요? 우상숭배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훔친 것은 그냥 도둑질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언약적인 문제다. 이제 이해가 된 거야. 뭐가 이해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아간만의 범죄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뭐냐면 이것이 아간이 범죄한 것은 단순히 아간의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게 언약을 어긴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구나. 그것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구속받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간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아간의 범죄를 규명하고 있는 동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취하다, 도둑질하다, 속이다, 두다 이거예요. 자, 도둑질하다는 우리가 다 알겠죠. 그죠? 취했다는 것은 도둑질했다는 것 같은 말이고요. 속이다는 것은 두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도둑질하고 속이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0계명을 어긴 거죠. 그렇죠? 10계명에 몇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9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8계명과 9계명을 어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말해요. 여인과 같다고. 그래서 너는 내 보물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보물이야 막 이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결혼을 해요. 결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돼서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을 하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자, 그러면서 10계명의 말씀을 주는 거야. 그 10계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 간에 서로 정조를 지키며 서로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들이 8계명을 어기고 9계명을 어겼다는 건 뭘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야.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어디 호세아서죠.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선지자로서 호세아를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은 어떠니? 하나님을 배반한 남편을 배반하고 떠나서 다른 남자와 희희낙낙하고 다른 남자와 몸을 섞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에요. 누가? 아간이 한 범죄는. 그래서 이 언약은 개인 당사자가 맺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 자손의 자손과 맺은 그때 그 자리에 없더라도 그 후손들과 함께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단순히 이게 아간의 문제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다. 그럼 이 아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유행가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는 거야. 예. 여러분, 여기에 원리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막 좋은 관계를 막 맺고 있다가 이 범죄로 인하여 어떤 거예요? 남이 돼버렸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운명의 역전 현상이라는 거예요. 운명의 역전 현상. 그래서 여호수아 7장 5절의 말씀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보면 스바레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간담이 녹아내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니죠. 가나안 사람들이었죠. 두려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두려움을 지금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죽음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리고.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언약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도둑질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고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의 정체성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고
언약적인 문제라는 거야. 언약적인 정체성. 여러분, 그래서 있죠,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때 아주 냉혹하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서, 유다 왕이죠.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보내서 유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히 배반 행위를 한 그 극악무도한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용서함 없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반 행위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거 못 지키는 거 그냥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못 지키고 너도 못 지키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뻔뻔해. 그러니까 내가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돼요. 아파하지 않아.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는데 여러분, 이 심각성은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나의 죄보다 하나님은 더 엄밀하게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신명기 13장 5절에 봐도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뭐하라? 죽이라. 그러니까 거짓된 꿈을 꾸게 하고 거짓된 선지자는 뭐하는, 너희를 배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전달되면 어느 사람들까지 이것을 듣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선지자나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나 거짓 꿈을 꾸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죽이라.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무엇을 제할지라?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야. 결단을. 이것을 제거하여 뭐를? 우리에게 악을 제거하는 그런 오염적인 것들이 우리가 있어 보세요.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음식은 좀 더 오랜 시간이 있어야 음식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상한 음식하고 섞이게 되면 온전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금방 상해버려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오염적 근원을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제거됐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법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간의 죄는 언약을 어긴 거고, 이스라엘은 그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여 거룩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언약이죠. 그 구속의 피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는,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누가 명분을 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성령론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성화론의 원리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악이 다가오면 그것을 멀리하고 싶어지고 그것을 나하고 동떨어지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거룩한 성도는 성령을 따라 육체를
거스른,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거스른단 말이죠. 육체의 일은 뭐냐면 음행이요, 우상숭배요, 분쟁이요, 시기요, 분냄이요, 이단이요, 투기요, 술취함이요, 방탕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미워한다. 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함을 받은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한다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구속을 받은 첫 열매인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며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며 그리고 여인들에게 더럽혀짐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거짓되지 않고 자신을 순결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그런 의지가 없다면 그게 심각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죄는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어긴 죄.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와 유사한 죄. 딱 봐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부정한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고 아간이 뽑혀 나왔습니다. 왜 아간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보시면은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러저러한 것들을 보고 뭘 봤냐면은 아름다운 외투한벌을 받고 은 200세겔을 받고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봤어요. 이거를 봤더니 어떤 마음이 생겼어? 그 다음에 탐을 냈어. 그 다음에 가졌어. 그 다음에 숨겼어. 이렇게 되는 거야. 와, 어떻게 알았어요? 숨긴지. 야, 대단한데?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뭐했다?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했다? 탐스러웠다. 탐이 났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열매를 따먹었다. 똑같아요.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아간의 죄는 보고 탐하고 취하고 숨겼다면 이 아담과 하와의 죄는 보고 탐하고 취했다. 와, 그러면 똑같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보는 것에 강한 소유욕을 느껴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뭐라 그러냐면 안목에 정욕이 있다.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데는 내 마음에 정욕이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여 범죄하게 됐다. 따먹었다. 이렇게 된 것이고 다윗은 빈둥빈둥 전쟁터에 안 나가고 왕궁에서 아래로 쫙 쳐다보다가 목욕하는 여인 보고서는 그러고 가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그게 보니까 탐나고 취하게 되는 결과가 그대로 온 거예요. 모든 죄는 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눈으로부터. 우리의 눈은 다른 것을 보면서 갖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자꾸 불행하게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걸 못 가졌냐? 왜 너는 가졌는데 난 못 가졌냐? 그러면서 그것을 갖고 싶은 강한 소유욕을 느끼게 되죠. 그 소유욕은 소유욕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육체의 정욕. 이렇게 육체의 정욕.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갖게 되는 정욕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육체는 타락을 했어요. 타락한 육체는 악한 본성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령께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악한 본성을 다스릴 수 없는. 그래서 아까 첫 번째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탐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탐욕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욕심을 품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비껴내고 하나님을 비껴내고 그 자리에다가 뭘 갖다 놓냐면 그 소유하고 싶은 그거를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비켜주세요. 하나님 잠깐만 비켜주세요. 내가 요걸 지금은 당장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잠깐만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지워지고 그 마음속에 뭐가? 내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그것이 들어오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뭐라? 우상숭배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욕심만 생긴 걸로 하나님이 계시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그 욕심이 멈추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제어가 되면 마음의 처소에서 우리는 다 욕심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어가 되면 그 탐심의 마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껴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되죠. 그 훔친 물건이요. 대단한 물건이에요. 평생을 벌어도 그것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일까? 여러분 눈앞에 지금 10억이 있어요. 10억 아무것도 아닌가? 한 50억쯤 있어요. 50억. 1억도 없어? 그럼 10억 해도 되겠어요? 그냥 눈앞에 10억이 있어. 저게 아무도 임자가 없는 돈 같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갖고 싶죠. 우리가 갖고 싶다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집어서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비껴내지 않고 그것이 10억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것을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간의 범죄는 우린 이해가 다 돼.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심각한 줄조차도 몰라. 우리는 이 아담 이후의 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을 가지고 탐내고 있고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게 문제라는 걸 몰라. 여러분, 그래서 그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눈으로 보았다고 모두가 탐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진단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랬어. 정령 죽는다 그랬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거 먹으면 죽어.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래요?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말씀이 분명하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됐을 텐데. 우리 유민이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유민이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유민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이마트에 자주 갔었거든요. 이마트에 이렇게 가면 가기 전에 교육을 시켜요. 오늘 우리가 이마트 가는 이유는 엄마 이렇게 반찬 이런 거 하려고 이런 거 사러 가는 거야. 장난감 사러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요. 그런데 가면 제일 먼저 아이는 어딜 가고 싶어 하겠어요? 장난감 코너에 가는 거야. 그래 달려가서 거기서 그냥 서 있어. 사달란 말을 못해. 왜 못할까요? 약속하고 왔거든. 절대 지금 장난감 사러 가는 거 아니다. 그러고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나 보다 보면은 너무나 갖고 싶은 게 있어. 애도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울먹울먹거리면서 이야기를 아빠 나 이거 사주시면 안 되냐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자리를 떠요. 일단 떠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유민아 우리가 여기 올 때 약속했지 않았니? 여기 이거 오늘은 엄마 반찬 사러 온 거야.
그러니까 장난감은 안 돼. 그러면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맨 처음에 들려줬던 말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면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비틀어 버린 거야. 누가? 사단이죠. 뱀이 와서 그 말씀을 비틀어 버리니까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 놓고 먹어버렸죠. 여러분, 이거예요. 신자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왔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무지해서 범하는 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비틀어 변질을 시켜. 그래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안심되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괜찮다,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보면 칭찬받지 못할 일들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통해서 생기는 이 탐욕스러움,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켜서 생기는 이 탐욕스러움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다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서부터 그런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건 뭐라고요? 죄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분명한 방식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연대적으로 처벌된 죄라는 거야.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뽑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 그 다음에 누가 뽑혔어요? 세라 족속, 그 다음에 삽디 가족, 이렇게 뽑혔어. 여러분, 그냥 한 번에 뽑아내시지. 아간 그냥 한 번에 뽑아내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단계를 거칠까요? 연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뽑혔잖아. 누가 뽑혔어? 유다 족속 뽑혔어. 그러니까 나 아닌데요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유다 족속이 뽑혔잖아. 그리고 세라의 족속이 뽑혔잖아. 그리고 삽디의 가족이 뽑혔잖아. 그리고 말이죠, 여기서 보면 아간이 뽑혔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 무슨 얘기를, 장막 그래. 장막 안에 있는 것들, 장막 안에 꺼내오고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장막 안에 누가 살고 있어?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연대적인 책임을 짓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모든 이 죄의 책임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자, 온 이스라엘을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자, 여기서 지금 아간을 아골골짜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그들을 향해 아간과 아간의 가족을 향해 몇 명이 돌을 던졌을까요? 몇 명이 돌을 던졌을까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돌을 던졌다. 온 이스라엘이 몇 명일까요? 60만 1750명이에요. 여러분, 60만 1750명이 거기에 모여갖고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거야. 뭐 돌을 던져도 맞지 않을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이것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죄를 짊어져야 할 죄책이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악들을 왜 이렇게 심하게 엄벌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언약을 깨는 특별한 범죄라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히 언약적인 문제에서 그런데요, 특별한 방식으로 처벌을 하셨어. 그것은 뭐냐면
가족과 함께 그에 속한 것까지 다 그렇게 벌어하시는 거죠.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한. 여러분 중형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죠. 아이가 죽었잖아. 태어나자마자 며칠 안 돼가지고 죽었잖아.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녀들을 다 죽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랬을 때 그 가운데서 아비야라고 하는 되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선한 생각을 품고 있는 아들 아비야도 있었어. 그런데 그 아비야까지도 죽게 하셨어요. 왜 그러실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그리고 이 죄는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가족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염되고 전염될 수 있는 너희 전체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벌백계라는 말 쓰잖아요. 그리고 중형을 때려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 그런 것도 잠재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연대적인 책임이다. 공동체의 책임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교회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영광교회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연대적인 책임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 잘하잖아요. 그러면 영광교회가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서로 연대적인 책임을 갖고 내가 스스로 제어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욕먹으면 우리 교회가 욕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고 우리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된다 라고 하는 조금 더 연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를 서로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서로 위해서 힘써 기도해주고, 우리 장로님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관심 갖고 그들을 살피는 일, 이런 거 책임 있게 하셔야 돼. 권사님들은 그 가정들에 방문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거 아주 목숨 걸고 하셔야 돼.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됐다, 나만 죄 안 지면 됐다, 이런 생각이면 공동체는 병들게 돼 있어. 오늘 우리가 이런 책임적 의무들을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심각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 있는지를 좀 이해해 두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제어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아간의 범죄와 같은 범죄가 있었어요. 어떤 범죄였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즉사하게 하셨을까요? 내 것을 다 내놓는다고 하면서 자기 것을 숨겨놨어. 이게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는 자기를 희생해서 내 거, 네 거 없어, 다 내 거 다 내놔서 우리 함께 먹고 함께 사용하자. 이게 바로 초대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운동이었고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희생하면 여러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삽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살고 우리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러나 내가 나태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약해지면 교회가 병들고 한국교회가 병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